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성령과 불세례 제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특성으로 영광 돌려주신 서경의 권사님 감사드립니다. 강단원화 소개합니다. 헌화자는 서민석, 안은숙, 서다현, 서다민 가족입니다. 3대대 16교구이시고요. 만민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룬 지 21년 동안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말씀처럼 연단을 인내와 기쁨으로 승리하며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마다 물질의 축복으로 자녀와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자녀 변함없이 믿음의 행군을 할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목자님, 기도로 늘 힘을 주시는 이봉김 원장님과 능력의 말씀으로 믿음이 성장되게 해주신 직무대행님께도 마음 다해 감사드립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 새 예루살렘 목자님의 열매로 나오는 영의 가정이 되겠습니다. 만민 영원히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만민 가족 찬양대에도 나오셨었죠? 네,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의 길을 예비하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세상과 구분된 삶을 살다가 때가 되자 세상에 드러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명을 감당했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며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5절부터 6절에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했지요.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영접하기에 합당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으로 미리 준비를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증거하기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곧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광고를 멋지게 해놓으시는 거죠.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앞에 나왔을 때에 회개영이 임했고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언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모하죠. 자, 짜잔짠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예고합니다. 나보다 더 크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이제 곧 오실 것이다. 너희는 그분을 잘 맞이하고 그로 인하여 구원을 받으다라고 멋지게 광고를 하고 계십니다. 자,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떠하신다라고 설명하였는데요. 자, 여기서 세례란 문자 그대로 씻는 의식입니다. 요한이 회개케 하는 물 세례를 베푼 것은 물이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한 사람들은 죄가 씻겨짐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 바로 물 세례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어 증거하기를 그는 곧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했습니다.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날마다 불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실한 알곡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당의자님께서 2005년에 설교해 주신 것이며 특별 2017년 특별 다니엘 철야를 시작할 때에 바로 우리가 불세례를 받는 기도를 해야 할 것을 당부하며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성도님들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자, 한 주 뒤에는 작정 다니엘 철야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작정 다니엘 철야 세 번째 주, 마지막 세 번째 주 금요 철야의 은사 집회가 있습니다. 자, 이번 다니엘 철야를 통해 불세례를 받으시고 치료와 응답, 축복을 받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세례는 꼭 여러분들이 작정 다니엘 철야 어떤 특별한 은사 집회 이때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도 생활 속에 성령의 불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러한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시고 더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성령 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성령 세례란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8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 육의 몸이 모태에서 세상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성령과 결합함으로 인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원래 모든 사람에게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영이 죽어 더 이상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게 되었지요. 아담의 후손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므로 영은 있으되 혼에 쌓여 활동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계기를 통해 하나님을 의심하는 생각이 깨어지고 마음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요. 어떤 계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전도라고 하는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고 마음문을 열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곧 성령 세례입니다.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세례는 내가 막 사모하지 않아도 주님을 영접할 때 부어주시는, 그저 주시는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성령 세례를 받아 이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 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활발히 운행하실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고 또 뒤에 말씀드릴 불세례를 받아 항상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성령 세례를 받아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지요. 그러면 어떻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특별히 영혼을 관리하는 일꾼들이 잘 알고 계셔야 이제 등록한 초신자들, 그런 성도님들을 성령 받도록 도와주실 수 있지요. 또 혹여 다른 데서 저는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분도 혹간 있을 수 있고 정말 성령 체험 없이 성령 받지 않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에게 성령 받을 수 있는 길을 여러분들이 알려주셔야 하는데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누구나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구하여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자, 중요한 것,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구세주이심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어 성령이 임하게 되죠. 자, 나는 죄인입니다.
죄인이었던 저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그 보혈의 피로 나의 죄 사함 받았습니다. 자, 이것을 마음문을 열고 믿을 때에 그것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근데 여러분들이 딱 이 말씀만 전해드리고 자 이제 성령 받으세요 한다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어. 그리고 예수님은 어떠한 죄도 없으시고 라고 하는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이 잘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러니 초신자, 또 어떤 분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성령의 체험이 없는 분들이라면 더더욱 이런 십자가의 도를 잘 듣고 명심하시고 양식 삼으면 그러면 예수님은 나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왜 보혈의 피를 하셨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을 때 내 죄가 사함받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 알고 마음을 열면 그것에서 구원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꾼들은 이러한 것들을 한 문장으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라는 것을 마음문을 열고 믿는 것이요. 그럴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더 구체적인 설명은 십자가의 도를 듣게 함으로 성령 받는 길을 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에 대해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두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나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아는 때에도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자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시고자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려고 하시는데 환상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환상을 보면서도 깨우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왜? 아직 나의 생각으로는 이방인들과는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방인들과는 접하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든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 안에 듣고 성장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틀로 나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깨우침을 금방 받지 못하는 걸 보죠. 그러나 결국은 깨우치고 깨달아서 이방인에게 가서 주님을 전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수제자 베드로를 보내셨지요. 베드로를 보내셨고 그리고 고넬료는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였던 사람입니다. 또 구제하기를 즐겨하였고 깨어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도 아직 성령은 받지 못했어요. 왜? 주님을 알지 못했으니까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사모하여서 고넬료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기록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경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까요? 먼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호적의 이름을 올리듯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등록한 날짜도 중요하지만 내가 성령 받은 날, 성령 받은 그때 이것 또한도 특별한 기억으로 기억하고 있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교회를 등록한 날짜는 잘 기억하시는데 내가 어떤 계기로 성령을 어떤 때 받았는지 잘 모르실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자연스럽게 체험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자, 그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인침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들이 믿어지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말씀이 의심됩니까?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았는가? 예전에는 믿어졌는데 그런데 지금은 좀 의심이 됩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라고 점검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당의자는 그런 설명도 하셨어요.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도리어 그게 더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깨어질 때에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데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육신의 생각이 의심이 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믿어집니다. 또한 기도를 해도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고 받지 않고는요. 기도하는 내용과 질이 달라지죠. 성령 받지 않으면 기도가 참으로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아 참 믿음이 주어지면 이제 기도하는 것이 수월해지고 거기에 또 방언까지 받게 되면 기도하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되는 것인데요.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기도도 성령으로 의지하면 여러분들이 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아 영적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자녀가 되어지고 참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음에 감사, 천국 주심에 감사, 예배 시간, 찬양 시간, 은혜의 자리만 가면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허상이요 천국이 실상으로 믿어지니 어찌하면 하나님 나라에 충성할까 힘쓰게 되지요.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곧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죄가 무엇이고 죄 아닌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셔서 여러분이 죄 가운데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 세례는 한 번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늘 내주하심으로 두 번, 세 번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성령이 소멸될 수 있으니 소멸되지 않도록 성령 거역, 모독, 회방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금방 조금 잘못했다고 우리 안에서 떠나시고 성령이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요한일서 강해에도 그렇고 또 당의자의 말씀 안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죄, 성령 해방 거역에 대하여서 누누이 들어 알지 않습니까? 이러한 죄가 한 번, 두 번으로 지은 죄 아니죠. 그냥 어느 정도 나빴어가 아니죠. 심히 악으로 물들어갈 때. 이것이 바로 사망에 이르는 죄요. 그것이 반복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떠나시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라 기록되었던 것도 흐려지면서 지워져서 이제 천국이 아니라 지옥 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결코 한번 성령 받으면 됐어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항상 충만히 역사하시도록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할 것이고 또 결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어집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 성령이 소멸해 가면 믿음도 식어지다가 결국 그 믿음도 다 사라집니다.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예전 믿기 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많이들 그런 얘기들 하시죠. 재단을 떠나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모습 자체가 달라지는데 금방 세상 사람처럼 달라진다고. 이 재단에 있을 때는 천국을 소망해서 정말 천사같이 아름다웠다라고 생각했고 우리가 반듯하게 옷을 입고 단정하게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이 세상에 어떤 꾸미기 위해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내 몸을 막 사람들에게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단에서 찬양을 하고 무용을 해도 당연히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지만 그것이 무슨 야해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이가 예뻐 보이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단정하고 깨끗하게 천국처럼 우리가 보여지는 이런 모습으로 꾸밀 뿐이죠. 그런데 내 안에 진리가, 내 안에 성령이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내 몸에 들어옵니다. 예전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세상 사람들이 꾸미는 것들을 보면서 저게 뭐가 예쁘지? 예를 들면 여러분들 검은 옷을 입고 예쁘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뻐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재단 오기 전에는
예뻐 보였어요. 그런데 이 재단에 와서 진리를 알고 빛과 어둠을 배우고 나니까 이제 검은색 옷이 좋아 보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버리는,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어지면, 그러면 예전에 버렸던 것들을 다시 취하게 되는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성도님들을 참 많이 보았는데요. 그렇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셔야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못하시고 사단이 나를 주관해 버리면 내가 마귀 행동을 하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내 안에 성령의 불씨가 꺼지기 전 빨리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성령의 역사는 없고 사단의 역사를 받으니 사랑한다 고백했던 교회를, 목자를 대적하는 사람으로 변질됩니다. 그렇게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것이지요. 또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셨습니다. 자, 미지근하면 믿음이, 영이 성장하지 못하니 결국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미지근한 신앙생활로 유지하다가 보면 그 성령께서 사라지시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성장하지 못하니 결국은 죽게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랬더니 자라나죠? 근데 자라다가 그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신앙도 뜨겁게 회복하지 않고 계속하여 미지근하면 결국 죽어버리기에 토하여 내친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성령으로 충만한 뜨거운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살며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여 행하면 항상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이며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은 물체를 태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에 탄 물체는 재가 되고 바람이 불면 재는 날려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불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불세례는 우리의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역사를 일으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는, 앞서 성령 세례 여러분 말씀드렸죠. 이 성령 세례를 받는 것만으로는 여러분들의 죄를 태운다, 또 병마를 태운다라고 하는 역사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다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깨닫게 되고 더욱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됩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과 병마를 태워버리는 능력이 임하지요. 하나님을 믿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그 즉시 모든 죄성과 모든 질병이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모든 죄성입니다. 뒤에 이제 자세히 설명합니다만은 나 성령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으니까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나 태움받은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죄성 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죄성이, 또 모든 질병이 태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 성령 세례를 받을 때 불세례도 겸하여 받음으로 질병이 치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의자님께서 처음 하나님을 만나셨을 때 그리하셨죠. 7년의 그 많은 병상, 병창고다라고 했던 당의자님의 그 많은 질병이 성전에 들어가 무릎을 꿇었을 때 온몸에 땀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질병이 고침 받으셨습니다. 바로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동시에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질병, 균을 태우는 역사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불세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불세례 또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성령 세례, 불세례를 구분하는 것이고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나의 죄성과 또한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 다 태워지는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확한 구분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그 모든 것은 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불로
질병을 태워주세요 라고 만약에 초신자 아니면 성령 받지 못한 분에게 성령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해서 틀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런 정확한 구분을 아시고 이미 성령 받은 분들은 저 성령 주세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성령 받았는데 저 성령 받게 해주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그러니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세례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죄성을 또한 질병을 태워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다르다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앞서 불세례를 설명하면서 우리의 남아있는 죄성을 태운다라고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성령 세례는 우리의 죄성을 태우는 것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불세례는 죄성까지 태운다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죄성이 성령을 받았어도 성령 세례를 받았어도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죄성이 남아 있다라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에요. 자, 죄사함은 받았으나 그러나 죄의 성질, 그 죄의 근본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한 가지 사실로 인하여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과거에 내가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성령 받으면 죄 사함 받아요. 자, 그러나 그렇게 죄사함을 모든 죄에 대해 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는 죄성은 남아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모르는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어요. 주님 영접하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태움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 성령 받을 때 그렇게 다 태움 받았고 다 사함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예, 맞습니다. 그러나 미래의 죄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예, 왜요? 아직 내 안에 죄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과거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낱낱이 회개하면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이 임하셔서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러나 내 안에는 이미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속성들, 이 죄의 성질들이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버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버려가는 과정 중에 아직 죄를 지어가는 거죠. 그러니 죄를 지으면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죄 안 짓기 위해서 여러분 삶 속에서 노력해 갈 거예요. 그런데 죄 버리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중에는 나 회개했는데 왜 또 죄를 짓지? 하고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우리 몰도바 만민교회 담임하시는 선교사님이 그런 이유로 이 재단의 선교를 복음을 듣고 눈이 뜨이고 은혜가 충만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데 이게 내 마음처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았으니까 죄를 안 지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너무 자책이 되고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회개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내가 죄를 짓고 싶지 않은데 죄를 짓고 있는 이 내 모습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말씀, 성경의 복음을 듣고 나니까 아무리 주님을 영접해서 내 과거에 지은 죄를 사함 받았어도 내 안에 죄의 성질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뿌리째 뽑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요, 성결이요, 그것이 천국 가는 길이라는 걸 이것을 이제 진리를 깨닫고 나니까 이분이 너무 행복해 하신 거죠. 그래서 당회장님이 이 말씀을 매일매일 듣고 양식 삼으면서 그래 내가 왜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았다고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지 그러면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어제 이런 죄 지었는데요. 오늘 이런 죄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제 다시 죄 안 짓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런데 다시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내일 가서 또 죄를 짓거든요. 그러니 괴롭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 안에 이 미움이라는 게 있어서 자꾸 미워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을 버리게 해주세요. 이제 다시 미워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지 마세요. 그러면 거짓말이 되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 이제 미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움이라는 거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의 불세례가 임해서 제 미움이 태워지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근본을 알아서 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더 깊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예를 들어 기침을 하는데 왜 기침을 하느냐? 기침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감기 때문에 그런 바이러스로 기침을 하기도 하겠고 아니면 뭐 어떤 코나 아니면 목이나 어디가 안 좋아서 기침을 할 수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알아야 고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짓는데 안 짓고 싶은데 왜 짓는데 짓고 있는지를 모르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인들이. 그런데 주님을 영접하여 성령을 받았다고 과거의 죄를 태워주셨다고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죄성까지도 버려야 되는 것. 그 죄성을 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바로 성령의 도우심이요 성령의 불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늘 깨우침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한번 성령 받았으니까, 성령 세례로 내가 죄 태움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의지로 이제 절대 죄 안 지어야지 라고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도와주셔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성령께서 내 주인 되셔서 나를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 갑니다. 그런데도 만일 죄를 범하면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탄식하심으로 인해 마음의 공고함을 느끼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다시금 죄를 용서해 주시지요.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이상은 또다시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있으니 그 죄성 자체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처럼 죄성 자체를 벗어버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지요. 바로 불세례를 받아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모든 죄의 속성,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불세례를 받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성령의 불로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했듯이 태워 없애는 불의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은 능력이 있기에 죄성을 태울 뿐만 아니라 병마도 태웁니다. 또한 어둠의 권세, 원수마귀 사단, 귀신에게 이 불이 임하면 그 능력을, 원수마귀 사단, 귀신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지요.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을 때는 물과 불로 나가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물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은 소멸하는 능력 있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에덴 동산 동편에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 화영검도 마찬가지로 소멸하는 능력을 지녔습니다. 화영검은 마치 바람개비와 같은 모양으로 겉은 성령의 불로 휩싸여 있고 그 속은 검이 빠르게 돌고 있는 형태이지요. 이 검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 있어서 악한 영들이 이 검에 닿으면 즉시로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검이 돌면서 내는 소리와 성령의 불에서 나는 소리 또한 위용이 있어서 이 소리만 듣고도 악한 영들이 그 권세와 위험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당회장님께서 인도 성회를 하셨을 때 인도는 우상을 많이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술사들이 당회장님 집회를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자기네들이 집에서 그렇게 단을 쌓아놓고 도리어 방해하는, 저주하는 이러한 주술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단이 엎어지고 그리고 악한 영에 시달리는 이들이 두려워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귀신은 떠나가고 이러한 역사가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더 우상이 많고 귀신의 역사가 많은 곳에서는 그러한 일들이 쉽게 눈으로 이렇게 보이게 되는데요. 악한 영,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빛의 사람의 빛을, 이러한 불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증거할 때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회오리같이 그렇게 역사되는 것도 있고 바람처럼 임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은 시원하게 역사하기도 하고, 또 너무나 쉽게는 불처럼 뜨겁게 역사되는 경우는 참 우리 흔하게 많이 경험하는 일 아닙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한겨울이라 할지라도 땀이 나고 내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뜨거워지는 것을 체험하는 것, 바로 이게 성령의 역사이죠. 성령의 불이 임하는 것, 영적으로는 원수마귀 사단이 더 금방 알고 느끼고 그래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 이처럼 소멸하는 능력의 불을 받는 것이 불세례이므로 우리는 온전한 성결을 이루기까지 늘 불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과 결합된 죄성을 태워버릴 수 있는 것은 오직 이 불세례이기 때문이지요.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배웠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고백합니다.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한 것이지요. 그러자 이사야 6장 6절부터 7절에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했지요. 여기서도 숯불을 입에 대니 악이 제하여지고 죄가 사하여졌다 했습니다. 바로 죄악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접 숯불로 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적인 일들을, 현상들을 지금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왜 입에 불을 대니 죄가 사하여졌다 했을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입에 숯불을 대어 정결케 된 것은 곧 마음이 불로 태움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가 앞에서는 이러한 불의 역사, 불로 죄를 태우는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체험하기 전에는 화를 입었다, 망하게 되었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의 불로 깨끗함을 입자 충만함을 입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이사야 6절부터 6장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담대하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불세례를 받아 마음의 죄성까지 태워버릴 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사명 감당도 담대히 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기쁘게 갈 수 있고요. 사명도 사모합니다. 근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일할 힘도 없고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사명을 주면 업무를 주고 일을 주면 싫다고 해요. 나 못한다고 해요. 힘들다고 해요. 여러분 이건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아직 성령이 소멸하지 않았으니까 괜찮아요 하시면 안 된다고요. 항상 성령과 함께 충만히 살아 역사해야 깨어있는 신앙이요 구원받는 것이지 성령에 깨어있지 아니하다가 언제 넘어지고 언제 믿음 잃고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성령 소멸된 사람들을 보니 순식간에 변질되더라고요. 그렇지 않도록 항상 깨어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보면 성령 충만한 것과 충만하지 않는 것의 일의 결과가 과정이 달라요. 그러니 우리 모든 일꾼들이 나는 목자 판단 안 해요. 저는요 믿음에서 믿음 잃지 않았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그런 일꾼들이 주변에 있어야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멋지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맨날 육신의 생각 속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현실만 보니 안 돼요, 그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과 일하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가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모두가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믿음이 충만하죠. 현실이 어려워요. 라고 힘들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못한다고 안 합니다. 이거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아니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앞서 일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육으로 생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지식으로 하겠습니까? 경험으로 하겠습니까? 이 제단은 그런 일꾼들이 필요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성령의 힘을 입는 사람들이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지식, 지혜, 세상 것 찾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아니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많은 말을 내고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항상 성령의 불세례를 받고 고백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일하는 우리가 되어집시다. 또한 불세례를 받으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병마를 태우니, 병마하면 좀 젊은이들 어려운가요? 질병균들을 태우니 유행성 질병균이 틈탔다 해도, 나에게 틈탔다 해도 몸에 이상을 주기 전에 병균이 소멸되어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질병균들이 우리의 기관지를 통해 들어오든 이렇게 틈탔어도 오늘 밤 성령의 불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냥 태워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더 깨어있는 사람은 틈타지도 못하도록 항상 보호받는 것이고요. 그러니 깨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겨울이나 환절기에도 감기, 독감 걸리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이지요. 이 재단에 오기 전에는 감기 몸살 달고 살았는데 이제는 상관없다 고백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겨울 되면 감기, 이제 추워지면 제일 먼저 나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왜? 하도 감기를 많이 걸리니까. 그만큼 허약하다는 약한 몸인 거죠. 그런데 이 재단 오니까 상관없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을 참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실 겁니다. 자, 또 여러분의 가정에 성령의 불세례가 임한다면 원수마귀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니 불화하는 일이 없고 자녀들도 빗나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가정은요 아직 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항상 이렇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화평이 깨어지고 행복하지 않으니, 그러니 아직 구원받지 못한 내 배우자의 탓, 내 자녀의 탓 하고 있겠습니까? 당의자님은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가족의 구성원이 4명인데 구원받지 못했어도요, 나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나 한 사람이 빛된 삶을 살아가면 나머지 식구들에게 역사하는 어두움을 물리치고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내 빛이 약하기 때문이죠. 내 빛이 미약하니까 상대의 어두움들에 도리어 내가 넘어가고 상대의 어둠들이 나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지 못하도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더 환한 빛을 바라시면 됩니다. 그럴 때 가족들의 회방하고 반대하는 어둠들, 원수마귀 사단이 도리어 떠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려면 영육 간에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그럴 때 어떤 한마디를 하더라도 가족들이 존중해 줄 것이고, 또 행함도 아버지의 말씀대로 선과 진리를 쫓아가면 그런 모습 속에서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인정해 줄 것입니다. 이렇게 나 하나로 인하여서 가족을 복음화시키고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모두가 빛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가족은 모이기만 하면 천국일 것이고, 그 가족은 또 어떤 시험 환난 틈타지 않도록 항상 지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터, 일터도 항상 성령의 불담으로 지킴받는다면 사고나 재난으로부터도 지킴받고 보호받지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 속에 있으면 가족, 일터, 사업터도 지킴받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간증도 하셨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음식을 데우느라 불을 켜놓고 철야를 다녀왔는데 냄비만 까맣게 탔을 뿐 지킴받아 놓으라는 간증. 여러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또 차 사고로 인해 차는 폐차할 지경이나 몸은 하나도 다치지 않은 간증. 자,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은 실수로 인한 큰 사고에서도 지킴받고 보호받은 일들을 참으로 많이 경험하고 들으셨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힘쓰며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 좋은 목자 만난 성도들이기에 이러한 복을 받고 있지요. 이처럼 불세례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꼭 필요하며 항상 사모함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식적인 신앙생활,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봅니다. 주의를 지키고 헌금을 하며 봉사는 잘하지만 마음속에 죄성을 벗어버려야 함은 모르고 벗어버리는 방법도 모르지요. 또 안다고 해도 행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늘 죄를 지으면서도 입술로 회개하기만 하면 죄사함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참된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주일날 교회 와서 회개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나가서 죄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나는 그러니까 구원받아. 자칫 구원받을 수 없어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아무리 말씀을 많이 알고 가르치는 위치에 있다 해도 짐짓 죄를 짓고 기도하지 않으면 쭉정이로 변합니다. 전에는 알곡이었다가 변개하여 성령의 역사를 무시하고 악을 행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원하는 일을 행하니 마귀에 속한 자가 되지요. 하나님은 이런 이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이런 이들은 쭉정이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모든 죄를 사함받은 것이 진정 감사하다면 다시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의 죄성까지 온전히 벗어내므로 잃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생활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죄성까지 벗어버리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죄성은 조금도 없고 진리, 선, 영으로 속이 꽉 채워진 알곡,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알곡을 천국 곳간에 들이시기 원하는 것이지요. 이런 알곡이 들어가는 천국 곳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새 예루살렘이 있는 3000층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래 바라시는 것은 이 3000층에 들어올 수 있는 알곡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3000층이라 해서 새 예루살렘을 말 안 하는 게 아니죠. 3000층 이상, 그것이 알곡 성도예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 부실하지만 어느 정도 속이 찬 열매는 2000층으로, 그보다 조금 더 부실한 열매는 1000층으로, 또 너무 부실하지만 버리기 아까운 열매는 낙원으로 들이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사랑이신 거예요. 아버지가 원하시는 참자녀는 3000층 이상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이들이 참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에 못 미친다 해서 버리지 않으시고 낙원 1000층, 2000층에 이걸 예비하시고 그곳에 보내신다는 것이 사랑이세요. 근데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두셨어요?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구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자녀 얻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깨워주시는데, 그러나 내가 세상이 좋다, 현재가 좋다, 내가 악을 바라면서 그러면서 왜 나는 낮은 천국,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왜 나는 낮은 천국에 들으셨어요? 라고 말하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랑이셔서 그래도 낙원도 두시고 1000층, 2000층도 두셨는데, 그러나 바라시는 것은 3000층 이상, 3000층에 들어가려면 조금 더 노력해서 새 예루살렘 가셔야죠. 그 행복이, 영광이 다른데요. 자,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것을 아셔서 구원받았음에 나는 그냥 교회 다니고 있어 라고 하는 것에 구원받았다라고 말하지 마시고, 알곡 성도인가, 아버지 원하시는 참 자녀인가 매일매일 나를 점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알곡과는 달리 열매의 모양은 있으나 속에 먹을 수 없는 것이 담겨있는 가라지나 속이 텅 빈 쭉정이는 농부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필요도 없으니 불에 살라버리는 것처럼 알곡이 되지 못한 성도들도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세례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불세례를 받아 죄성을 벗어버림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알곡이 되어야 하지요. 그러면 불세례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불세례는 성령 충만할 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과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기도하실 때 꼭 성령의 불세례 또 성령의 충만함 이렇게 구분하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시죠. 그러면 방언 기도도 하시고 위로부터 은혜 주시고 능력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해서 더 깊이 들어갈 때 성령의 불세례를 끌어내린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안에 죄의 담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니 먼저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죄의 담을 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불같이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십니다. 자, 그러면 내가 세상을 짝하고 죄악 가운데 살던 성도가 오늘 나 불세례 받아야지 딱 마음 먹고 오늘 지난날에 지었던 잘못 죄들 회개하고 그리고 집중하여 기도한다고 불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도 받지 못하고 살았는데, 성령의 원하시는 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지금까지 한 달, 두 달, 1년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그래서 막힌 담이 많아요.
그런데 간절히 그 막힌 담 헐기 위해서 오늘 회개했어요. 그 1년, 반년, 1개월 동안 지은 죄 오늘 하루 기도했다고 죄사함 다 받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는 정말 간절히 불같이 기도하고 중심 다해 기도해서 그 죄의 담을 다 헐 수도 있는 은혜가 임하기도 하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죄에도요, 이 기간, 이것도 여러분들 회개하는데도 분명히 영향을 끼칩니다. 죄 짓고 바로 회개하면 죄 용서받기 쉽죠. 그런데 바로 회개하지 않고 반복하여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기도한다고 그게 죄사함 받겠습니까? 몇 날, 며칠? 매어 달려야죠. 은혜를 구하여야죠. 여러분 기도도 그렇잖아요. 기도줄 놓쳤다라고 하면 다시 기도줄 다시 잡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죠. 매일매일 습관을 쫓아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분들은 중심 다해 기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기도를 쉬었어요. 아니면 그냥 중언부언했어요. 대충 했어요. 내 마음대로 살다가 기도한다라고 다니엘철야 GCN 방송을 키기는 했지만 중심 다해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왔습니다. 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왜? 기도줄 놓쳐버렸으니까. 그러면 다시 회복하려면 오랜 시간 매어 달려야 한다는 거예요. 회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불세를 받으려면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죄 사함 받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불같이 기도해야 불세를 받는다. 말은 쉬워요. 그러나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는 게 불세를 받는 거의 기본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하면 매일매일도 불세를 받아갈 수 있으나 그러나 아무리 기도한다 해도 내가 오늘 하루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불평 원망하고 짜증하고 그리고 내 입술에는 하지 말라는 판단 수근수근 해놓고 기도한다고 해요. 죄의 담이 있는데 헐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불세를 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다니엘처럼 만무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시다 라고 원장님이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고 방언으로 기도해도 나는 성령의 충만함도 임하지 않고 당연히 불세례도 오지 않죠. 그러니 불세를 받으려면 죄악 가운데서 떠나야 하고 항상 성령의 충만함 속에 사는 삶을 살아야 그리고 부르짖어 불같이 기도할 때 불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이런 삶을 사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죄악을 떠나고 세상 사랑하지 않고 짝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살아가고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 이러면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함 유지하는 거 힘든 게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세상 끊어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선을 진리를 쫓아가고 내 입술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내 눈은 하나님 말씀 성경을 보고 책자를 보고 하늘을 보고 천지 만물 자연을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먹을까 입을까가 아니라 어찌하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까 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도하면 불세례가 금방 임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삶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내 입술에는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욕하기도 하고 세상에 뭐 정치를 논하기도 하고 연예인들 얘기하기도 하고 요즘에 유행이 어떻대. 내 관심은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함 속에 살았다고 볼 수 있어요? 절대 없죠. 성령 충만함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충만하게 산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산 거예요. 그리고 오늘 다니엘처럼 나와 기도하는데 성령이 충만해지겠습니까? 불세를 어떻게 끌어내리겠습니까? 나는 기도 쉬지 않고 하는데요 라고 하는 성도님들, 불세를 여러분 쉽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내 삶을 어떻게 사는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의 모두에게는 24시간의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24시간, 다니엘처럼 여러분 2시간 하십니까? 자, 다니엘처럼 2시간을 하는데 나머지 22시간은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자는 시간 빼고 나머지 여러분들의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갔느냐가 오늘 밤 기도하는 다니엘처럼 불세례를 끌어내리는 과정인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상 삶 살다가 오늘 밤 다니엘처럼 기도할 때 불세례 받아야지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성령께서 나를 주관하시는 삶을 24시간에 살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부르짖어 기도하면 불세례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불세례 받아서 살아가면요 세상 삶도 유익된 게 너무나 많아요. 자,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기도를 하면 수면 시간이 부족해도 피곤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몸이 날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니점이 설명하시면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성령의 불세례 못 받고, 아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지 않으면 자도 피곤하다고. 참만 그렇게 어떤 경우는 너무 필요해서 뭐 이렇게 한번 푹 주무시고 그리고 또 건강해지시고 또 때로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피곤함 속에 저 사람은 왜 항상 피곤해 보이지? 또 어떤 분들 보면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항상 그렇게 졸린 눈 그러다가 꼬뻑 졸아요. 근데 이게 항상 그래요. 정말 틀림없이 항상 그래요. 피곤한 삶을 살아요.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근데 스스로는 어떤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거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는. 그런데 너무 자잘한 죄악 가운데 살고 죄성을 버리는 그런 간절한 기도, 아버지 원하시는 알곡된 참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섬기려고 희생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 힘써 충성하려고도 안 해요. 그냥 물에 물탄들 술에 순탄도 나는 그냥 이렇게 살면 죄 짓지 않고 원하지 않고 살지. 뜨거움도 없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미지근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도 뜨겁게 사랑하고 어제보다 오늘 더 뜨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 그냥 미지근하게. 그렇다고 뭐 이런 미지근함은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지만 죄 짓지는 않으니까. 특별히 큰 죄는 짓지 않으니까. 그런데 마음에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싫은 사람 있으면 싫거든요. 순간에 어떤 말 들으면 판단하거든요. 막 남의 말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도 쉽게 들어요. 진리로 분별도 못해요. 그리고 생각으로 판단해요. 정지하고 이러한, 근데 이건 작은 죄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많은 죄 가운데 살아가는데 스스로는 나 육체 일을 행하지 않았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 짓지 않았어요. 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쉬지 않고 단일철을 하는 것 같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기도할 때도요. 성령의 불세를 받으려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그렇게 매달리는 간절한 기도가 없으면 불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그래서요. 아니요. 성격과 상관없다 당회자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상관없어요. 성령의 불이 임하시면 성격도 개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런저런 핑계가 아니라 나는 어떠한 기도를 올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 여러분은 성령의 불세를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찬양할 때입니다. 찬양을 할 때도 가사에 마음을 실어서 믿음으로 뜨겁게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불세례를 내려주시죠. 그러니 찬양 중에도 치료를 받습니다. 자, 이러한 간증이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준비 찬양부터 어떤 특별한 순간순간을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셔서 불세례도 받아서 바로바로 치료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아버지를 기쁘시게 되는 감동의 찬양으로 응답도 신속히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불세례를 받으면 마음속의 죄성이 태워짐으로 더욱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불세례도 받고 불세례로 인해 또 성령의 충만함도 계속 힘입을 수 있고요. 또한 내 힘으로는 버리기 힘든 것이나 끊기 힘든 일들도 불세례를 받으면 쉽게 버려지고 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 담배를 끊는 것이 사람의 인내로서 억지로 끊으려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불세례를 받으면 자동으로 끊어지지요. 피우고 마시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의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생각과 마음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육의 사람은 스스로 정한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면 마음 먹은 것도 그대로 지켜 나쁜 습관도 고치고 반듯하고 부지런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불세례를 받으면 죄를 짓고 싶은 마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쉽게 됩니다. 성경이 읽고 싶고 기도를 하고 싶고 예배 시간에 말씀이 쏙쏙 귀에 들어오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기뻐하시니 항상 성령 충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히 기도하면 불세례를 받게 되고 불세례를 받으면 죄성이 없어지니 더욱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되는 이러한 상승작용이 계속해서 진행되면 신속하게 성결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세례를 받아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면 기도하는 것도 척척 신속히 응답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한 번의 불세례로 모든 죄성이 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하며, 기도도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다해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어야죠. 뜨거운 기도 모임에 참석해서 일시적으로 불세례 한 번 받고 잠깐 성령 충만했다가 다시 식어지는 그런 약한 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가 조금 지나면 기도시고 세상 바라보다가 그 불을 꺼트립니다. 이렇게 불을 붙였다 꺼졌다를 반복하니 믿음의 성장이 더디지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짝하지 말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빛 가운데 행하고 습관을 쫓아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항상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잠깐만 무릎을 꿇고 기도해도 이내 불세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반드시 알곡 성도가 되어야 하며 주님의 뜻대로 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성령 세례는 기본이요 반드시 불세례도 받아야 함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불세례를 받으려면 습관을 쫓아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 상황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기도하니 부르짖어 기도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차 안에서 기도한다는 분도 들어보았습니다. 제가 이런 소식을 들었을 때 가슴이 찡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마음이 들던데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떠하시겠습니까? 또 어떤 나라는 코로나 상황이 아니어도 종교에 제약이 있어서 핍박을 받는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믿음을 지키고 충성합니다. 편안하고 쉬울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핍박이 있고 신앙생활하기 힘들 때 믿음을 지키고 깨어 기도한다면 이것이 참 알곡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GCN 방송을 통해 원자님의 불같은 기도 인도로 함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는 마음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 혼자가 아니지요. 이제는 어느 곳에 어떤 상황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간절히 중심을 다해 기도할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세례로 신속히 죄성을 태워버리고 선과 진리를 행하여 극상품의 열매, 알곡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불같은 기도 속에 불세례를 받아 질병도 태우고 각종 문제도 신속히 해결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참고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성령 세례와 성령의 불세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성령을 받았으나 그러나 항상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우리의 죄성이 태워져 선결되고 알곡된 성도가 되어야 한다 설명하였고, 또한 성령의 불세례로 인해 지킴받고 보호받음은 물론이요 우리의 질병균도 태움받고 그 안에서 지킴받는다 하였습니다. 항상 깨어 불같이 기도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세상 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원하시는 참자녀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어짐으로 성령의 불세례를 받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세례 가운데 지킴받고 보호받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영위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장님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 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